133편은 표제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대부분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왕 이전에는 기록된 시편이 없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기쁨이 있는가, 거기 보면 형제가 그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말은 백성이 그 말입니다. 백성이, 모든 백성이, 국민들이 연합해서 일치를 이루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하여 하나된 국가, 연합된 일치된 국가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안 오죠. 그래서 주로 이슬입니다. 이슬. 1년 이슬 강수량이 130mm에서 150mm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비가 한 번 내려도 뭐 200mm, 300mm 많이 내릴 때는 500mm도 오죠. 한 번에. 근데 연간 강수량이 130에서 150mm. 그러니까 이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슬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헬몬산, 헐몬이라고 했는데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이슬이 산들에 흐르는, 산들을 적시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 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하나 되고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이 평화로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우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우리는 가정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가정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입니다. 일치.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헬몬산에서 흐르는 이슬이 산들을 적심과 같이 아름답다. 그 말은 바르게 말하면 건강한 가정이, 하나가 된 가정이 그 말이에요. 일치와 하나를 이룬, 일치와 통일을 이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가정의 건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가정 목회를 잘못하면요, 그 목회는 실패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업은 실패다 얘기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 해도 내 자녀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건강한 교사가 아니다. 좀 심한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정을 뒤로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이라는 거예요. 가정생활과 이 신앙생활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비숍, 감독,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로를 누구를 장로로 세울 것이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네. 누가 집사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되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가정을 다스리는 못한 자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교회 성장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성장 아무리 시켜도 자기 가정 목회 잘못하면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윤리에 대해서 반드시 리더십들은 배워야 된다. 리더십들은 가정교육에 대해서 가정윤리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일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겁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숙제를 3가지 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 일치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있어야 돼요. 집주인. 집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경외하는 자를 가정으로 우리가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 잠언 1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beginning, 시작이다. 어떤 성경에는 foundation, 기본이다. 이렇게 있어요. 가정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주인 없는 집은 폐가예요, 폐가. 예. 저 싱가포르에 가보니까요, 진짜 그 싱가포르 그 시내에 폐가 있어, 폐가. 어떤 분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집에 가서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래요. 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살아도 돼?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지금까지 그 폐가에서 산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나온대. 밤마다 귀신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고 그 집에 살기만 하면 사람들이 병들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폐가예요, 폐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 가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 귀신과 잘 대화도 하고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데리고 가서 거기 살으라고 그럴까? 43평짜리. 43평 서울에 살려면요 10억이 넘어요. 10억. 싱가포르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그 집이 왜 그럴까요? 왜 폐가가 되었을까요? 주인이 없네요. 주인이. 우리가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를 하고 살아도, 아무리 비싼 가구를 들여놔도 그 가정의 주인이 없으면 폐가예요. 폐가. 폐가와 똑같아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누구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뭐 사람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으로 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어야 돼요. 의외로 우리 시대를 보면요, 참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불화한 가정, 예, 상처받은 가정, 흔들리는 가정,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군사까지 넣어서 이 지도층, 이 사회 지도층들의 가정을 한번 우리가 조사해 볼까요? 정확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거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에 휩싸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든 간에 필수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여기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네.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우상입니다.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반드시 주인이 돼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분들이 주인이라면 우상이다. 그 다음에 연합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건강한 가정, 연합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정에 질서가 서야 됩니다. 질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순서를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질서에 그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는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남편들은 항상 가장입니다. 가장. 머리라고 그래요, 머리.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머리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구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 즉시 죽이셨어요. 만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효자들을 죽인다면 아마 여기 피비린내 나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피비린내 나가지고. 질서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그리고 6장에 보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6장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보면 부모, 자녀, 이것은 절대 거스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이 있고 부모님이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어도요, 이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매 맞는 아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 맞는 남편들도 많다고 그래요. 네. 아내에게 의외로 많습니다. 아내에게 매 맞는 남편들이 꽤 있어요. 꽤나. 아무리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아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요, 큰형, 둘째형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큰형은 아버지하고 똑같았어요. 그게 보면요, 반말도 안 하더라고요. 반말도. 아버지한테 하듯이 맨 큰형한테는요, 아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질서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어떤 가정 보면 물이야 물,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있어야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고, 질서가 바로 지켜져야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반드시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되고 아내가 그를 보조하는 헬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반드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도요, 큰형의 자리를 인정해야 돼요. 아, 목사님 구닥다리처럼 옛날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건강한 연합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같아야 됩니다. 이 방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를 잘 믿고 아내는 예수를 안 믿어요. 방향성이 틀려요. 추구하는 목표가 틀립니다. 날마다 갈등이에요. 갈등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섬기는 신앙이 틀려요. 부모님은 기독교인데 자녀들은 저 산으로 가요.
부모와 자녀 간의 방향성이 틀리는 거예요. 네. 삶의 목표가 틀려요. 삶의 목적이 틀려요. 삶의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온 가족이 한 방향을 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끔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가정이 100% 깨집니다. 우리가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도 망가지지만 가정이 망가져요.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이단에 빠지면 그 가정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셔야 돼요. 아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됩니다. 남편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신앙 노선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방향성의 통일이다. 그런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가족의 목표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남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그 샘플이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로마 정부가 파송한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관이에요. 이방인인데 이 고넬료가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한번 거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거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200 신약성경 203년 전후에 있어요. 10장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기까지만. 그렇죠. 온 집으로 더불어, 이 집이란 말은 하우스홀드예요. 가족.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같잖아요, 지금. 온 가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요, 사회적인 신분은 백부장이었지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온 가족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간, 백부장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가족을 말씀으로 잘 이끌었다고 하는 데에서 매우 모범인 사람.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가정마다 가장들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갖게 해서 가족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어떤 회사에서는요, 그 직원, 신입 직원 뽑을 때요, 다른 거 안 본대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나 이거 잘 안 본대요.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와라 그런다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 생활이 어떤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낸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가족 생활을 한번 듣고 오게 한다잖아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가정 생활이 원만하지 못할 때는 회사 생활도 원만할 수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가정은 방향성이 하나여야 됩니다. 또 성경에 또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참 멋진 분이에요. 평신도입니다. 자, 우리 빌레몬 써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한 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몇 절 그럽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빌레몬서 1절부터 읽습니다. 2절, 3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야와 및 우리와 함께 분사된 아키포, 거기다 줄 보세요. 빌레몬. 2절 아비아 부인입니다. 빌레몬의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와 함께 분사된 아키포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이 빌레몬의 가정이 참 모델된 가정입니다. 네, 모델된 가정이에요. 빌레몬 남편, 이 빌레몬 한 사람이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나 보세요.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그리고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 시작. 형제여, 내 마음이 너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나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거기 보면 5절 6절에 보면요, 빌레몬 가정의 영향이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아, 예수를 저렇게 믿는 거구나. 빌레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들도 너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런 영향력을 미치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빌레몬, 아키포. 네, 빌레몬 아버지 아키포. 빌레몬 그 옆에 보면 아내, 그 부인의 이름이 야비야. 네, 이 가족은 다 남편, 아내, 아들까지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빌레몬이 귀신 쫓은 거 없습니다. 빌레몬이 병 고친 거 없어요. 빌레몬이 방언했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귀신을 안 쫓아도 괜찮아요. 병을 안 고쳐도 괜찮아요.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들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보면 참 멋진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네, 가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오늘 오신 가장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세요. 남편들이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남편들이 힘을 내야 돼요. 네, 고개 숙인 남자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이 남편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남편들이 힘을 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말씀으로 살고 남편이 믿음으로 살아야 힘을 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들도 남편 기죽이지 마세요. 네? 기죽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이 아내의 사명은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빌레몬처럼 또 나오는 고넬료처럼 남편을 잘 세우는 게 아내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남편 된 분들에게 힘내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인사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